그때까지 우리의 믿음 지켜주시고 또 믿음을 더해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정금 같은 믿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또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시간의 말씀을 오직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저희들 지금 욥기서를 계속 배워가고 있는데요. 오늘 식사하면서 우리 안원순 집사님께서 여호와의 7 절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여호와의 7 절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뭐든지 궁금할 때 또 바로 또 대답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배우는 욥기서하고도 연관이 되는 내용들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7 절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정리를 해서 배워가면서 또 욥기서와 또 연관을 지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7 절기, 이거는 하나님의 일정표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리고 교회도 그리고 어떤 기업이든지 계획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정표, 하나님의 계획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표, 이거를 성경에서 여호와의 7 절기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주일날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꽤 시간이 지나갔고, 그래서 오늘 잠깐 1시간 동안에 욥기서와 연관을 지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7 절기, 첫 번째 절기가 뭐죠? 유월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월절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절기죠. 자,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같이 해보시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출애굽기의 내용 아시죠? 모세가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근데 9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애굽의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내린 재앙이 뭐죠? 장자 죽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뭐죠? 바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의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장자를 주기로 이제 애굽을 다닐 때 그 집 설주와 인방에 발려 있는 피를 보고는 넘어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뭐가 넘어갑니까? 심판이. 그래서 영어로는 뭐죠? pass over. 같이 해보시죠. pass over. 유월이라는 것은 넘을 유, 넘을 월. 뭐가 넘어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 양,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 그때 희생된 유월절 양을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한 여호와의 7절기하고도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을 마음에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이 시작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가 희생이 되셨는데 정확하게 역사적으로도요, 그리스도가 언제 죽임을 당하셨냐면 정확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정확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하나님의 절기의 시작점이고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고,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피를 통한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무슨 절기죠? 무교절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무교절. 예. 감사합니다. 이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인데요. 이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장사를 의미하고 또 기념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과 장사됨, 죽으심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자, 그래서 무교절은 유월절 사건은 하루에 한순간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시작전과 동시에 무교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예. 예수님이 유월절 날 저녁에 이제 그 끝나는 그 지점에 돌아가신 거 아시죠? 예. 그리고 바로 유대력으로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무교절. 무교절은 며칠 동안 지키죠? 7일입니다. 7일. 이 7일 동안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장사된, 죽으셨으니까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장사 되셔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이 무교절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계속되는 7일의 연속인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맞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에요. 이 썩어질 몸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영광스러운,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주님의 부활체,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는 그 순간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될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표대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의미의 첫 번째 죽음, 그것은 부활과 상관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 다니다가 내가 죽어서 부활하지. No,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조건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에요. 나를 대신한, 나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으로 말미암은 죽음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마음에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순간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내 평생의 삶 가운데 확인하고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게 뭐예요? 무교절이라니까요. 7일 동안 신앙생활 7일의 연속입니다. 맞습니까? 돌아본 신앙생활 생각해 보세요. 7일의 연속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똑같은 외형의 삶이 계속됩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그죠? 찬양하고,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또 집에 갔다가 또 세상에서 일하고, 또 때가 되면 모이고, 그리고 또 모임 참석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죠?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용서하고, 섬기고, 똑같은 일주일의 삶이 계속돼요. 근데 이 일주일의 삶이 그냥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장사되심을 이제 내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삶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을 보잖아요. 그러면 속죄의 교리는 알고 있는데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입술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그 삶 가운데는 실제로 무교절이 없는 삶,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삶이 없어요. 단언코 말씀드리건대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무교절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는 일이 등불을 켜고 뭘 켜요?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그래서 누룩이 보이면, 뭐가 보이면요?
누룩이 보이면 그것을 집 밖에 버리는 일일이 무교절을 통해서 일어나요. 정확하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우리는 뭘 키죠? 말씀에 등불을 킵니다. 내 심령과 내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집. 내 심령 속에 말씀의 등불을 켜서 뭐가 발견되면요? 누룩이 발견되면 이게 죄죠. 이것을 계속 집 밖으로 내어버립니다. 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바로 내 육체와 내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죠?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삶. 옛사람은 죽고, 그죠? 내 죄성은 계속 죽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실제로 죽는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계속 살아있다. 그 사람이 정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인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무교절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무교절 다음에가 뭐죠? 초실절. 초실이 뭐냐면 같이 해보시죠. 첫 열매. 첫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디에서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고 거듭나고 영원한 속죄함을 입었다면 바로 이어지는 삶이 무교절,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내 삶 가운데 날마다 확인하고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초실절, 첫 열매,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바로 이 초실절 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이 시기에 맞춰서 부활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일곱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절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무교절 그리스도의 고난과 장사되심인데 지금 우리가 욥기서를 배우고 있는데 욥기서는 이 무교절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욥기서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같이 해보시죠. 주께서 주신 결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욥에게 고난 주셨잖아요. 그렇죠? 욥기서의 큰 주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정금이 믿음에 관계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그 정금 같은 믿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녹이고 연단하시고 그 가운데 옛사람을 계속 죽여가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아담에 속한 옛사람. 저주받은 몸과 그 마음. 처음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멸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욥기서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통해서 옛사람이 계속 쇠하여 가고 그리고 야고보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결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내일 또 요한계시록을 배우잖아요. 저희들 창세기를 배우고 출애굽기를 배운 게 아니라 창세기 다음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는, 말하고 있는 첫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모든 것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성경이 증거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인데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것의
끝이 있음을, 결말이 있음을, 종말이 있음을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역사가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아닙니다. 인간의 삶, 생애 언제까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계속 살아가나요? 아닙니다. 끝이 있는 거예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시작할 때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날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 영원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태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상, 그죠?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있는 이 3차원의 가시적인 이 세상을,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역사는 끝나고 다시 새로운 시작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시작은 끝이 없는 영원한 시작입니다. 두 곳이죠. 영원한 세계. 그래서 성경 66권을 배우실 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처음 책과 마지막 책을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보셔야 되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 각 사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부활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 악인도 부활한다 그랬죠? 이거는 바로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속한 자는 복이 있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있다니까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곧 불못. 그죠?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뭐죠? 같이 해보시죠. 77절.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오순절 날 뭐가 왔습니까? 성령이 오셨죠. 그리고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음으로 지금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에서 이 시대는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예요? 교회 시대. 그죠? 예.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삼위일체죠. 예. 바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한 분이시만 세 위격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지만, 그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의 구주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께 부탁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여기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예요. 그러면 이 교회 시대도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아닙니다. 자,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절기는 같이 해보시죠. 나팔절. 바로 교회의 휴거입니다. 교회의 휴거.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
284페이지,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하죠?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라고요?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이죠.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은 인생들이 가히 말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는 것,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신앙생활 이러저러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견디게 하는 궁극적인 힘이, 그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뭘 감사하냐면 이 세상의 저주의 삶을 봅니다. 이 땅에서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이 세상의 저주를 내 삶 속에서 우리 일상 가운데 저주와 형벌과 죽음을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아담의 죄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저주 속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구더기처럼 아웅다웅 서로가, 그죠? 밝고 조금이라도 이 세상 사람을 받고 이 세상에 잘 돼 보려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그죠?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구더기가 바글바글 똑같아요. 전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비참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육신의 삶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그죠? 비참합니다. 그 모든 원인이 뭐라고요? 뭐 때문이에요? 죄. 첫사람 아담의 범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그죠?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과거 거듭나기 전에는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 설화처럼 생각을 했어요. 설화처럼.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설화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비유라고 말씀한 것 외에는, 그죠? 모든 말씀은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 썩어질 몸이, 이 늙어가는 흙으로 돌아갈, 구더기가 달게 파먹을 이 몸이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고, 이미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거듭나고 이 영혼은 낙원에 있지만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 먼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 주님 공중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깨어 일어난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성경에 곳곳에 미리 예언되어지고 약속된 거예요.
그죠? 죽은 자들 가운데 많이 깨어, 같이 해보시죠. 영생 얻는 자들도 있겠고. 누구, 어디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영생 얻는 자들도 있겠고.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할 거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 궁극적인 소망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성이 있는 육체를 가지고요, 이 죄성 때문에 신음합니다. 여러분, 이 몸이 변화될 때까지 죄성 안 없어져요. 여러분, 변화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죽음이에요. 옛사람의 죽음,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 성화의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절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나팔절,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기 직전입니다. 그때 뭐가 들림받냐면, 같이 해보시죠. 교회가 들림받아요. 그의 몸이.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주적 교회. 구약시대부터 신약교회까지. 그렇죠? 그러나 이 교회는 시대마다, 지역마다, 그죠? 우주적 교회 안에 시대와 시기와 지역, 그죠? 그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정말 주님 피로 사신 교회가 있다니까요. 같이 해보시죠.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그 교회에 정확하게 한 지체가 돼서요, 그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그 교회가 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정권이 돼요. 뭐가 돼요? 정권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같이 해보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예,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라니까요.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아까도 말했죠. 무교절이 없는 무교절.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로 죽지 않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욕을 받되 욕으로 응답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돌로 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입니다. 이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속죄의 교리를 얘기하는데, 속죄의 교리를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무교절의 삶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죠. 왜요? 힘들거든요. 이게 평생의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죽어가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그 다음 뭐예요? 희락과, 그 다음 뭐죠? 화평과.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친절이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데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낼 진짜 천국은 어떤 곳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처럼요?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더러운 사람 못 들어갑니다. 그죠? 구속함을 입지 않은 거룩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밟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장사됨. 죽었으면 뭐 해야 돼요? 장사돼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죽었으면 장사돼야 된다니까요. 맞죠? 죽었으면 장사돼야죠. 그리스도가 죽고 장사되고 그 다음 뭘 했어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장사돼야죠. 장사된 자 찔러보세요. 반응이 없어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활하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들림 받는 거예요. 이게 뭐죠? 승천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잘 구별을 못해요. 우리 인생들은 잘 모릅니다. 같이 해보시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네, 경건의 모양은 있기 때문에. 그날 그 순간이 되면 양과 염소,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참으로 믿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정확하게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자기를 섬기는 자. 여러분, 구원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겨자씨만한 생명 얻는 구원을 얻었다면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죠. 시작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작. 그 믿음이 온전케 되지 않고 자라가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지 않고 내 옛사람의 죽음으로 인도하지 않는 믿음과 구원이라면 무엇으로 증거하겠습니까? 그죠? 교회에 휴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기예요? 6월 무교절 초실절 지나고 77절 지나고 교회 시대고 이제 하나님의 나팔만 울리면 뭐예요? 휴거가 일어나는 이 나팔절일 직전의 시기예요. 같이 해보죠.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요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버립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요?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있지 아니하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조차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도 취하고 그리스도도 취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심판을 당했죠?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게 뭘까요? 혼합신앙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를 동시에 섬길 수 있나요? 여쭤보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간음입니다. 여러분, 영적 간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교회는 배도하는 시대입니다. 배도하는 일이 있고 주님이 오셔요. 잘 보십시오. 이 교회가 정치와 연합해가지고요, 그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나팔절 직전의 시기고요. 자, 그럼 하나님의 나팔이 울렸어요. 그러면 공중에 들림 받죠, 교회가. 그렇죠? 그리고 공중에서 뭐가 있어요? 7년 혼인잔치가 있고 이 세상에는 7년 환란. 이때
속죄절 7년 환란 중에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조상이 못 박아 죽였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바로 그분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진짜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민족적으로 깨닫고 14만 4천 명의 구원함을 얻는, 이때 두 증인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민족적인 회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이방인 중에서도 환란 중에 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환란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요, 이방인들이 7년 환란 속에 들어가서 몇몇 교단과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환란 성도 이방인 중에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실제로 거기서 순교를 당해야 돼요. 뭘 당해야 돼요? 순교를. 이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이 환란을 당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그죠? 들림 받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이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환란 들어가서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받아들이고 믿었다가, 여러분, 이 순교의 이 순교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면 그 사람의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정확하게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주님 피로 사신 한 지체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그 성도 안에 정확하게 여러분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 7년 환란이 아니라 7년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어린 양의 신부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속죄절, 민족적 이스라엘의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같이 해보시죠. 초막절. 네. 이 땅에서 천년 왕국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백보자 심판이 있고 영원한 두 집,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두 세상이 영원히 이루어집니다. 이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뭐라고요? 일곱 절기, 하나님의 일정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에서도 일정을 딱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정상적인 회사나 이런 기업에서도요, 1년 계획을 딱 세우고 특별한 뭐 일이 없는 한 그대로 일정표가 이루어져요. 우리 에브리원 교회도 연초에 계획을 세웠고요. 그죠? 그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정표는요, 더더욱입니다. 이번에 그 트럼프와 김정은이 이렇게 만나고요. 그리고 막 온 세상 언론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터뜨리고요. 이거 뭔가를 기대하면서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뭐 핵 폐기를 하고 뭐 종전선언을 하고 그러면 이 땅에 평화가 오지 않겠느냐. 그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 공산주의 독재 국가 독재자가, 그죠? 세상에 나와서 어떤 만남을 갖는데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하실 때도요, 아무도 그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동방박사들 외에는. 기억하시죠?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누가 준비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피를 쏟아주시고 죽어주신 만왕의 왕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때가 가까운 징조들을 수없이 보여주시는데 과연 이 땅에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그 가운데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가 이 날과 이 순간을 기다리며 숨죽이고 기다리며 그 날을 사모할까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 7년 천년 왕국이 끝나고 그리고 인간 역사는 끝이 납니다. 같이 해보시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예, 여기에 오메가가 바로 모든 인생들의 영원한 종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여호와의 7절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식사하시면서 우리 안 집사님이 질문을 하셔서 또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욥기서와 뭐가 돼요? 연관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무교절. 그리스도의 고난과 뭐예요? 장사됨. 자, 그래서 여기 보시죠. 지난번에 이제 믿음의 비밀에 관해서 배웠는데, 자, 믿음은 단번에 주시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천국 가는 길은 오직 믿음이에요. 맞습니까? 예.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서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듯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뭐라고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근데 이 믿음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믿음은 계시되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요? 계시되는 믿음. 여러분, 천국 가는 거는 오직 믿음인데 믿음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믿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과 비교해보고 검증하셔야 된다니까요. 물론 내가 믿고자 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해보시죠. 믿음의 비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또 이 믿음이 무엇인지 열어서 보여주셔야 된다니까요. 잘못된 믿음, 파선된 믿음, 거짓된 믿음 너무 많아요. 이 사탄들이요, 사탄과 악한 영들이요, 온갖 가짜들을 만들었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죠. 가짜가 많은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짜 교회들이 많은 것은 진짜 교회가 있고, 맞죠?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것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자, 갈라디아 3장 23절. 306페이지 갈라디아 3장 23절. 자, 믿음이 뭐라 그랬죠? 오기 전. 그러면 믿음이 온 언제가 일까요? 후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전후가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같이 읽습니다. 계시될 믿음의 뜻까지 갖췄느니라. 같이 해보시죠. 계시될 믿음.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열어서 뭐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준비된 사람에게. 그죠? 내가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생명 얻는 믿음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믿음. 자, 구원 얻는 믿음은 믿음의 시작이라 그랬죠.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더해지질 않아요. 믿음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부탁하잖아요. 사도들이 죽기 여짜오되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Increase our faith. Increase 다른 말로 하면 성장하고 자라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자랍니까? 믿음이 더해져요?
믿음이 성장해 갑니까? 이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비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바르게 믿고 그리고 바르게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영생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까지 우리의 소망의 끈 그리고 우리의 기도 끈 놓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냥 세상에 묻혀 살다가 안 됩니다. 이게 진짠가? 그죠? 이 썩어질 세상, 흙으로 돌아갈 이 저주받은 고난과 슬픔이 있는 이 세상, 내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영원히 받게 될 것인가? 아니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삶을 영원히 살 것인가?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아니 매일 매순간 나의 구원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소망합니다. 그래도 저는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 호흡을 취하시고 영혼을 거두어 가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이 깨어있는 삶을 계속할 겁니다. 안주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오실 때 믿음을 볼 수 있는 자로 서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에서 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잖아요. 뭐 공무원 시험도 있고 뭐 대학 시험도 있고 그러는데요. 다음에도 기회가 있겠지. 이런 사람 100% 떨어집니다. 언제 떨어져요? 100%. 공무원 시험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붙을까요? 이번에 보는 시험이 내게 주어진 뭐라고요? 마지막 시험이고 나 여기 못 붙으면 죽는다. 그리고 나는 꼭 붙어야 되고 내가 아니면 누가 되리. 이런 사람이 붙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에녹이 들림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도요, 들림받기 전에 참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인자가 뭐예요? 자비하심으로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같이 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 계속 더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은 또 자라는 믿음이에요. 여기 보시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뭐라고요?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사람을 자라나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뭐하게 하시는 이는요? 자라나게 하시는. 누구를 자라나게 할까요? 사모하는 자.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더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게 하소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더욱더 보여주시고 더해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라.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뭐라고요? 더욱 자라고. 뭐가 자라요?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있는데 멈춰져 있어요.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성장시키지도 못해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서로 사랑함이 뭐래요? 풍성함.
여러분 이런 증거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갖고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안 집사님이 말씀을 또 읽으시다가 여호와의 7절기, 지난번에 6월절 제가 설명하면서 잠깐 지나갔고 또 몇 년 전인가요? 여호와의 7절기에 대해서 몇 주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질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6월절, 그리스도의 죽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셨다면 무교절, 그리스도의 죽음, 고난과 장사됨을 뭐예요? 본받아야 돼요. 무교절이 없으면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에 죽어야만 부활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새 생명을 잊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저주받은 몸으로 이 옛 죄성이 조금이라도 남은 상태에서 천국 가면 그건 이미 천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성령 시대, 교회 시대고 뭐의 직전이에요? 나팔절의 직전입니다. 맞습니까? 이때 나팔이 울릴 때 진짜와 가짜가 분별이 됩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요, 버려둠을 뭐예요? 당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수동입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가기 싫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뭐예요?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버림받아도 비참한 겁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당하는 것 영원한 멸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받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적어도 우리 철치 에브리원, 우리 에브리온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영광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때 주님 앞에서 우리 서로의 얼굴을 지금 교회에서 보듯이 주님 앞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 계속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확실하다 하시는 분 더더욱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신이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서 검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 기억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욥기서는 지금 무교절에 해당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모의가 뭐죠? 하나님의 회의죠.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비밀에 관해서 들은 자들만이 그것을 지킬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욥기서 계속 배워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와의 7절기에 대해서 또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를 하고 또 욥기서와 연관을 지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믿음 있는 자로 주님 앞에 증거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내일은 또 목요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을 계속 배우는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양육하고 또 온전히 세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은밀히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